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또 사망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단 이 길을 가되 우리가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내려가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로 비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하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범죄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 아셨습니다. 단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만 아니라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저 하늘로 아버지 되신 주님으로 여기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 이 여자감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날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을 향하여 박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결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그 거룩한 영의 바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좀 세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로 4절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자기가 뭐를 입었느냐,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만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택정함을 입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죠. 어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래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임금이 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안 오니까 막 다 청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때문에 바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결혼해야 돼서, 나는 또 일해야 돼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근데 데려왔는데요, 오긴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혼인잔치 누가 막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오겠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입었겠습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그럼 결혼식장에 예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왔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혼인 예식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복장으로 왔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지적을 하거든요.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쫓아내버려라. 아니, 또 실컷 왔는데 옷 하나 안 입었다고요? 쫓아내버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 큰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온 것만으로도, 참석해 준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더라도 깨어있으라. 길거리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예복 입은 사람들만 선택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열처녀 등불의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열처녀가요. 기다리지나 말지. 다섯 처녀는요, 문도 안 열어줘요.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해석을 못했어요. 아니,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소위 말하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구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예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냐? 그러면 안 기다리는 것만큼 못하지 않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대충 믿어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기름을 더 예비했다는 거예요. 왜?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몰라. 분명히 우리가 약속 타임이 있는데 자기들이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신부들이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약속에 철저해요.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또 어떤 스탠다드 규격으로 맞춰가지고 이 여자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온다는 사실을 이 다섯 처녀가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요 간파를 한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은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기획안을 짤 때 꼭 두 가지로 짭니다. 야외 행사를 하면. 첫 번째는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그렇게 짭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두 가지로 짜놔요. 항상 두 가지로 짜놓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0처녀들 중에서 5처녀는 예상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신랑이 정확히 왔을 때, 또 신랑이 좀 늦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늦어졌을 때는 이거 기름을 이렇게 태우고 있다가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5처녀들은, 나머지 5처녀들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건 믿음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잖아요. 믿음은 지금 신랑의 혼인잔치, 신랑과의 약속,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똑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신랑과의 약속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여기에 엄청난 우리의 깊은 고민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랑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이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그렇게 자기의 기름 등불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급하니까, 신랑이 갑자기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야,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데 너희 좀 기름 좀 달라.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야, 너희들까지 주다가 우리까지도 다 꺼지면 어떻게 하냐?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5처녀는 가서 또 사러 갑니다. 사러 가서 왔어요. 왔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요 살아갈 기회, 한 번뿐인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런 식으로요, 늘 주님 앞에 서요. 개척교회니까, 위자리 교회니까, 뭐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심정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항상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케스트라 연주도 받지만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도 주님은 다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엄청나게 크죠. 어린아이부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많이 산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들었던 예수,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전했어요. 오늘 1절, 2절, 3절, 4절밖에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첫째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전적 의미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 또는 이 가계적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족이나 조상의 그 계보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전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또한 왕족이나 귀족 등의 혈통은 어때요? 사회적 신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가 대통령 됐다? 네? 우리가요 성골, 진골, 왕골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또한 어떤 민족의 언어와 관습 등을 이러한 혈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이 가득한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포함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기쁘셨어요. 기름 부은다는 게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사울이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면서부터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했어요, 사울왕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바운다리 안에서 누가, 사울 스스로가 그 왕의 자리에 도취돼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그 왕을 세운 왕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뻐했는데 도중에 약간 여자 문제 때문에 이 다윗이요 좀 흔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바운다리를 보면서 다윗은 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래잖아요. 나의 찬양할 분이래잖아요. 나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래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울과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선택되지 못하고 쫓겨나느냐 선택되느냐. 똑같은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는 조금 더 여유로운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저 멀리 사러 가다가 기회를 놓치느냐. 이 차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들 생각을 하냐면 목사가 되면 다 된 줄로 생각을 해요. 내가 개척교회에다가 조금 사람들이 많아지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중형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정말로 겸손한 분들도 계십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나 다윗을 기름 부을 때나 똑같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뻐서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져 버린 사울은 하나님 버려버리시지만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나는 구원의 그 길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와 주권을 함께 의미하는 말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유대적인 전통과 또 여러가지 그 복합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던 로마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지니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에 여정이 참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요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해보세요. 어떤 일이든 다 그 위치에서 다 힘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여정이 쉬운 것 같아 보여도요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죠. 또 전쟁이 있어요. 전쟁. 방해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다고요. 너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예요? 전쟁에서 구별해야 대한 요소가 있어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원수를 만났지만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은 어떻게 하느냐? 적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적은 우리가요 살려야 될 사람과 죽여야 될 사람은 반드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나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원수는요 나를 그냥 아예 바닥으로 밟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거요 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보면 우리 형사법에 뭐가 있어요? 방어라는 게 있잖아요. 방어. 내가 나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죽었어. 이거는요 방어죄가 성립이 됩니다. 방어지만 죄예요. 죄지만 방어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상 참작을 받아요. 근데 나도 막 고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나를 해칠 의사는 없었어. 근데 막 내가 도둑놈을 죽였다. 그거는요 살인죄에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돌아내 나를 죽일지 안 죽일지,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갈지 안 갈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수인지 적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고 누구는 죽여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일본도를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검객이 그 검을 만드는 장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미세한 이 맷돌, 이 숫돌이죠. 숫돌 같은 데다가 가는데 밖으로 갈 때는 나를 눕힙니다. 일본 사람들이 칼을 갈 때 밖으로 갈 때는 이렇게 칼을 눕혀서 갈아요. 그런데 안쪽으로 나를 향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나를 향할 때는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요. 각도를. 밖으로는 평평하게 눕고 안으로는 세워가지고 각을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잘라지는 이 감도가요 확실히 달라요. 이게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칼이 그렇게 잘 갈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낮춰서 가래요. 낮춰. 칼을 낮추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있는 인격과 인품과 모든 말과 언어와 행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더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그렇게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됐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날이 이렇게 가다가도 평평하게 가다가도 누가 내 마음과 감정을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그럼 이 날을 세워버립니다. 바로. 그럼 이 날은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자신을 한번 날카롭게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깎을 때 각도를 한번 접으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있을 때 나 자신을 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철학의 메시지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아요. 나를 가는 것과 똑같아. 나를. 상대방을 향해서는 우리가 나를 낮춰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근데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나 자신이 나를 넘어뜨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에이 하기 싫어. 에이 나 안 할 거야. 에이 뭐 포기해버리지. 뭐 될 대로 돼야지. 막 이렇게. 나 자신도 나를 막 짓눌러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기름 부은 자 기쁨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면 어때요? 나 자신을 내가 일으킵니다. 신기하죠?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바뀌어요. 에? 힘들지만 잘 참으면서 가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삶인데 칼날의 각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밖에다 두느냐 나에게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의 칼날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국적으로는 그 길의 끝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기름 부음이 가득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칼날을 나에게로 향하면서. 상대방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죽어보자. 나에게 칼날을 한번 던어보자. 정말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가 봐도 내가 존경스러우냐? 내가 봐도 내가 추접하냐? 내가 봐도 내가 더럽냐? 내가 봐도 내가 참 존경스럽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자신의 추한 인생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죄로 물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처녀 등불처럼 등불을 가진 그 5처녀의 지혜로운 등불처럼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삶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로는 성결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광고 있었잖아요. 깨끗해요, 뭐 산뜻해요, 막 이런 청량음료 이런 광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화장품 같은 것도 할 때 깨끗해요. 그 깨끗함의 이미지를 강조해요. 화장을 하는데 여자들이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깨끗하게 발리죠.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안하고 있는 거예요. 피안.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처럼 더러운 인간을 씻어주신 성결의 영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나는 깨끗해지다. 지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천국은 깨끗해야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더러움을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옷도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가요. 이 깨끗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즉 성령이시기에 예수 주가 되심을 친히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도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같은 격에 있어야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같은 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나 뭐 은퇴를 한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삶의 어떤 내용과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주님은 똑같이 보시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 인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시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좀 알아라.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성결의 영을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입에서 예수님 하고 나오는 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참 예수님 뭐 있으면 나와봐. 예수님 뭐 밥을 먹여줘, 뭐 떡을 먹여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냐고. 나의 고민은 뭐가 풀어지고 나의 뭐 질병은 뭐가 낫고. 우리 이렇게 불평만 많이 하잖아요. 불평도 저주거든요. 원망도 저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근데 이게 희석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기도 생활을 하면요, 불평이 뭐 100% 나왔다가도 우리가 성숙된다고 하잖아요.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차 없어져서 나중에는요 정말 그런 말을 내가 언제 했나 할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비록 삶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뭔가 뜻을 보여주시겠지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저주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 즉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0절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과연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요,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와요.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베이스가 뭐예요? 베이스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하니까 줄일 때 먹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가득하니까 나그네 된 사람을 보면서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가득하니까 헐벗었던 것을 보면서도 옷을 입혀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이 가득하니까 병든 사람 돌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가득하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성결의 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왜 부활했냐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둘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작은 자는 나를 또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나그네 될 때 영접하시고, 우리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돌보시고,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디 있어요? 감옥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감옥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교가 감옥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가 감옥이래요. 결혼 생활이 감옥이래요. 뭐 결혼 지옥 그러잖아요, 누가.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상처받고 또 병들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인생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영적 감옥이 벗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사람을 죽였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인죄를 졌는데 어떤 살인죄를 졌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교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를 죽여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성적으로 겁탈한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체면이 구겨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정성 있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기분 나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지적을 해줬을 때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시각에서 말을 할 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리면 인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동생이 얘기를 해도, 지나가던 얘기가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무슨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봐도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나를 권면하는, 나를 지적하는, 나를 따끔하게 혼내주는 매서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고쳐보자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성결의 영을 가져야만이, 이 사랑의 베이스를 삶에 깔아야만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누구든지 불쌍하게 여겨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베드로가 아주 주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듯이 무슨 MOU 체결하듯이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탁 협상 테이블에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루에 사람이 70번씩 7번 490번을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해줄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해줄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줄게. 우리 한국 사람이 3번만 하면 화떼기다. 너 이 자식 언제까지 내가 한국 사람은 한 3번 하면 이게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도 7번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과 한국 문화가 비슷비슷하니까요. 지금 대단하게 베드로도 자기 모든 걸 끌어올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품을 지금 다 끌어올려서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자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성결의 영을 가진 자, 우리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 이 사랑의 영을 가진 자로서 끊임없이 용서해주며 살자는 거예요. 왜요? 네가 용서를 해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가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초청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마라톤이라고 하는 긴 믿음의 이 경주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경주에 섰지만 골 라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엔드라인에 우리가 들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 포기자예요. 우리는 다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라인에 아직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사랑의 영을 가지고 누구든지 용서해 줘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용서자가 되겠습니다.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자, 능력이신 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능력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은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신 분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결의 영, 성령이며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특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이 능력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도 되어지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시고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혈통을 잊기를 원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그 사랑의 베이스를 오늘 우리들도 깔면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성결의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런 자들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냥 허투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지만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언제든지 준비된 예복을 입는 자, 또 언제든지 기름든 뿔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심령들이 다 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워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떡과 잔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과 큰 권세로 사망에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영생이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베푸신 이상의 가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실 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며 저희가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후에 주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에 항상 회개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올리신 거룩한 보혈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죽은 행실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저주가 그 사랑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막의 모든 결박들이 다 풀려나며 온갖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 저 천국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 3절 찬양하시고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 헌금으로 주일 예배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그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공헌의 손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하나하나 부활의 예물에 참여하는 귀한 예물 되어지길 원하오니 저들 삶의 저주로부터, 모든 삶의 가난으로부터, 또한 안 좋은 일들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물질이 살아나게 하시고 집안의 형편과 하는 일들과 사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이 살아나서 그 신앙이 살아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봉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는 저희 예물의 손길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욱하는 은혜를 주시며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걱정하고 은혜를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까이 은혜를 사랑합니다. 나는 슬픔을 감하며 오는 회개를 사모합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나는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나를 고치시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믿습니다. 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짐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가 주신 성결의 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작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펼쳐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 가던 그 일을 기도하시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의 기름 등불이 부족한지 내가 혼인예식에 참여할 만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 자신에게 말씀의 칼날로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일들과 학업들과 또한 인간관계 위에 앞으로의 시간 위에 저희를 돕고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가정,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